안녕하세요. 오레곤 선교교회 주한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이주하여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마지막 혈육인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뒤에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규합해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지탱해 가지요. 즉 이스라엘의 한 지붕 두 가족이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진영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들은 2년 동안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 쪽으로 점점 전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다윗의 진영의 강성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아내가 6명이 있었고 그 6명의 아내들을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보셋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점 그 세력이 분열되고 또 쇠퇴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보셋 왕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불화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 진영에서 서로 불화를 하게 된 발단을 보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간통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스보셋 왕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아브넬 장관을 불러서 따져 묻게 되지요. 그러자 아브넬 장관은 그 소문을 진실로 믿고 자신에게 따져 묻는 이 이스보셋에게 매우 화를 내면서 이런 대꾸를 합니다. 공동성경 번역으로 된 것을 보면 나를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대가리로 아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당시의 왕의 후궁이나 첩과 간통하는 것은 왕권을 누리는 쿠데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선왕이었던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간통하고 했다라는 사실은 결국 지금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아니, 아예 다윗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게 되죠. 이러한 말을 듣고도 이스보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힘이 없는 그냥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브넬은 다윗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도 언급을 합니다. 즉 아브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아브넬이 그 뜻과 섭리를 따르겠노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다윗은 그 뜻을 환영하며 반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와 더불어 다윗은 정식으로 자신의 첫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올 것을 요청합니다. 미가를 다시 아내로 얻으면 다윗은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스보셋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지파의 사람들에게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대조를 이루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진영의 번성함과 이스보셋 진영의 몰락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때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브넬을 통해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간에 사실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닦으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로 보여주신 이 장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최종의 결과가 아님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KO 펀치로 한 방에 때려 눕히시는 통쾌함을 맛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판정승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역전의 명수신 하나님을 동행하며 또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가정 안에 놀랍고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소서.